많으셨습니다. RK 팀하고 같이 좀 더 올려주세요. RK 팀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뭐 이렇게 다른 어떤 거를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좀 점검해 보는 좀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 그 큰 틀 안에 우리가 모인 자들이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럼 믿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고 좀 잘못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갖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용납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한 떡 덩어리에 누룩이 있으면 그 누룩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누룩이 온전히 퍼질 수 있도록 잘 놔두라고 하나요? 도로내라고 합니다. 그죠? 왜일까요? 하나의 그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떡 덩이를 어떻게 하죠? 썩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죠. 그 사과가 있습니다. 온전해 보일 줄 알았는데 차를 그 사이 뒤편을 보니까 썩어 있어요. 이거는 사과입니까? 썩은 사과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썩은 사과 표현하죠. 물론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반대쪽 면에 있지만 한쪽 면이 썩었기 때문에 그 사과의 역할은 반쪽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신앙에 대한 것들도 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신앙생활을 깊이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라고도 착각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좋아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더 서로 낮아지고 서로 겸손해지고 서로를 세워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죠. 근데 서로 낮아지고 세워주고 안아준다는 게 모든 걸 용납한다는 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뜻하냐면 잘못된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야기를 해주고 정죄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죄는 너는 죄인이야라가 되는 거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되는 거죠. 그건 정죄지만 알려줘야 될 것들은 분명히 알려줘야 되는 거죠. 뭐죠? 어떤 누군가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럼 그 실수를 우리는 드러내야 될까요? 실수를 용납하고 다시는 이런 실수가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알려줘야 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 교회는 그럽니까? 좀 심각한 얘기죠. 우리 교회가 실수를 한 부분을 용납할 수 있는 곳이냐? 물론 저부터도 이렇게 모습을 보면 용납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려고 하고 또 내 식대로 제 감정대로 제 방법대로 사역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할 때가 좀 부담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옳았고 제가 전부였고 내가 하는 말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관철해 나가거나 좀 주장할 때가 좀 많이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사역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무너져 보고 깨져 보니까 제가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는 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중점이 하나님께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좀 앞에 좀 무겁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한 달의 시간 그리고 이제 몇 달의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참 고쳐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예. 그것이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나쁜 교회다 그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게 잘 어우러져서 단점은 이게 보완이 돼가면서 장점이 돼야 되는 거고 장점은 극대화돼서 더 나타내야 되는데 이게 좀 저희 교회가 좀 연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함께 다니엘을 보려고 하거든요. 자, 먼저 우리 다니엘에 보면은 다니엘과 우리 함께 있죠. 다니엘과 몇 친구예요? 세 친구죠. 이름 다 암송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자,
사드락. 자, 우리 6절 볼까요? 6절. 1장 6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있었더니. 근데 이 이름보다 우리가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이죠? 우리 바벨론식 이름이잖아요.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들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면서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유다가 바벨론 왕 어떤 왕일까요? 바벨론의 어떤 왕? 느부갓네살. 대부분 이렇게 고레스 왕 아니면 느부갓네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왕이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에 있는 지혜롭고 또 괜찮은, 쉽게 말해서 그런 이제 소년들을 이제 포로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고 그들에게 이제 신앙의 포기를 이제 강요할 때가 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음식을 주는데 이렇게 볼까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네. 자, 아니 그냥 포로로 간 그 바벨론 땅에 음식을 먹는 건데 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뭐라고 표현해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니 포로된 땅에서 먹고 살려면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우리 아플 때 제가 여러분이 뭔가 어떻게 좀 몸이 아프다고 연락 오거나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잘 먹으라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잘 먹고 잘 쉬어라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더럽히지 않는 이 거룩성에 대한 차이를 얘기할까요? 왜 그러냐면 바벨론 땅에 속해 있는 음식들을 먹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들은 지금 직분이 뭐예요? 신분이 포로죠. 포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 행하는 모든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포로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뭡니까? 뜻을 정한다 그래요. 뭐 한다고요? 뜻을 정했대요. 단순히 마음으로 결단한 건 아닙니다. 뭡니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랑 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함께해요. 그러면 다니엘 1장의 가장 큰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8절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육신을, 내 영혼을 이 이방 나라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문화와 세상에 있는 어떤 가치관으로 나를 더럽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많을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속해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어떤 관습들이나 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있습니다. 국룰이라는 거. 누가 정했습니까? 그런 룰을. 왜 따라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세상에 있는 문화를 교회를 가지고 와서 그걸 쫓아가는 게 기독교입니까? 기독교 문화가 세상에 들어가서 변화를 시켜야죠. 얼마나 연약하고 쪼다 같으면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서두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뭐라고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러면 어떠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과 알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변화시키셔야죠. 그게 가정이 됐든 그게 어떤 직장이 됐든 또 교회의 모습이 됐든. 저도 예전에는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청년들끼리 수련회 갔을 때 마피아 게임. 여러분 마피아 게임 한번 하면 그렇죠. 우리 연수가 재밌죠. 얘기한 것처럼 재밌죠. 근데 한번 시작하면은 참 끝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그런 게임이 안 해요. 잘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수련회 갔을 때 마피아 게임 하시는데 제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밖에 나와 있어도 여러분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바로 뭔지 아세요? 의심부터 시작해요. 바로 너 마피아야. 그래서 나 마피아 아니야 하면서 부정을 합니다. 아니야, 너 마피아야. 왜? 너 갑자기 말이 없잖아. 말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죽여 살려. 기독교 문화에서 나와야 될 것들 죽여 살려. 우리 다 살고자 온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그걸 옆에서 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직업병이죠. 뭐예요? 자, 올바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는 이렇게 놀 수도 있지만 올바른가? 사람을 의심하고 죽이고 살리고 어두운 밤이 왔습니다. 마피아는 숙여주세요. 마피아라는 단어도 뭐예요? 이게 건달이잖아요. 이게 깡패잖아요. 이제 그런 게임이 너무 교회 내에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거를 바꿨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름만 바꿔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교회 안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든 그 문화가 참 무섭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만일에 음식을 먹었으면 건강해졌을 거예요. 더 담대해지고 그런 게 있었겠지만 그들이 원했던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단호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뭡니까?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무엇을 얻게 하십니까? 은혜와 긍휼이에요. 은혜와 긍휼은 내 힘과 내 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거.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모습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온전하게 믿으면 상황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내 식과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거죠.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 하실 건 딱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정이 부족하십니까? 그러면은 뭐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일을 취업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안 되실 때도 있잖아요. 제 주위에도 지금 몇 친구가 다른 교회 다니지만 그 청년들이 취업이 안 돼서 저한테 정말 많은 상담을 하거든요. 목사님, 제가 부족한 게 뭘까요? 정말 잘해요. 자격증도 많고 또 열심히 다녔던 친구고 관계도 좋아요. 근데 취업이 안 돼요. 그래서 막 자기 자신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럴까요? 제가 결혼을 해서 그럴까요? 제가 육아휴직 있을까 봐 그럴까요? 그래서 막 온갖 자기에게 화살을 쏘게 있는 거죠.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은 너도 너 자신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너를 아끼시는데 왜 너 스스로 너를 아끼지 못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답답함이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인 사이트에다가 이제 올렸는데 연락이 와도 면접을 봐도 좋게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받았던 연봉을 깎아서도 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친구는 지금 다니는 이제 그 직장이 한 6년을 다녔대요. 오래 다녔죠. 근데 6년 동안 처음에 받았던 월급에 15만 원인가 20만 원밖에 안 오른 거예요. 6년 동안. 나이는 먹어가는데 재정은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직을 준비하려고 또 열심히 자격증을 땄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안 나가면서. 보통 자격증 시험이 주말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날 뭐 이렇게 뭐가 잡혔다 하면은 몇 주를 교회를 빠지고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아직도 이직을 못 하고 있어요. 자격증은 땄어요. 자격증을 땄는데 그 자격증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또 없는 거예요. 티오가 없다는 거죠, 회사에. 또 자기 자신을 비판합니다. 자기들 깎아내립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는 왜 내게 없습니까? 왜 저에게는 그 은혜가 없을까? 왜 하나님은 저를 긍휼하게 보지 않으실까요? 이건 누구의 방식대로 행동한 거예요? 본인의 방식대로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분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이 부단히 싸우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오염된 것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오염된 것들이 많고 오염된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우리 삶을 더럽히는 거죠. 근데 더럽힌 몸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가치가 그대로 쫓아가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만일에 바벨론의 그 땅의 그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갔으면 하나님을 포기한 삶을 살았겠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자신의 신앙들을 지켰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뭐예요? 내게 주어진 믿음은 내가 지킬 만한 힘을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그건 내 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내 힘과 내 식은 거기에요. 그냥 딱 그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은혜 위에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내 힘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 10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동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자 이제 환관장이 뭐라고 했냐면, 야 왕이 정해준 음식이 있는데 너희가 안 먹으면 나 죽어 이거예요. 음식을 안 먹으면 여기 안 씻어서 긁는 거 아니에요. 좀 민망해서 긁는 거예요. 너희가 음식을 안 먹으면 너희는 초췌해질 거잖아. 너희가 배고프고 막 살이 빠지고 그러면 왕이 물어볼 거 아니야. 야 똑같은 음식을 줬는데 쟤네 왜 저렇게 피폐해져? 내가 그럼 무슨 말을 하겠냐. 그러니까 먹어라. 나 좀 살려줘라 이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다니엘이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3절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열흘 동안 무엇을 달라 그래요? 채식을 달라 그래요. 채식. 자, 채식을 달라고 하면서 그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다른 소년들에게는 뭐가 간다는 거예요? 고기가 간다는 거겠죠. 그죠? 근데 고기 먹는 사람이 포동포동해질까요? 채식한 사람이 포동포동해질까요? 둘 다요. 둘 답니까? 그러니까 채식을 많이 먹으면 성민이가 얼마나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래요. 아무튼 너무 당황스러운데. 예.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채식을 많이 먹으면 건강해지긴 하겠지만 살이 찌진 않죠. 보통은 이제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이제 단백질이니까 이게 뭐가 많이 붙죠. 근데 다니엘이 열흘의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요. 열흘의 시간 동안 뭡니까? 시험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열흘일까요? 열흘이 총 다니엘서의 1장에 오늘 본문에 3번 나옵니다. 뭐랍니까? 우리 12절에 열흘 동안 시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14절에 그들의 말에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고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봅니다. 근데 왜 열흘일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볼까요? 2장 10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무엇을 뜻하냐면 10일 동안은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제 발음이 좀 안 되네요. 고난과 환난의 시간이 지나면 면류관을 얻는데 그 시간 동안 뭐 하라고 하죠? 요한계시록에 충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올 초에인가요? 우리 계시록 배웠죠? 잠깐 설교했는데 작년이었나? 헷갈리네. 그 제사법하고 나눈 게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죽도록 충성하라가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라가 아니라 뭐 교회에 충성하라, 뭐 사람에 충성하라 아니고 어디에 충성을 했어요? 믿음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을 죽을 힘을 다해서 지키라. 열흘의 시간 동안 다니엘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최소한의 하나님이 일하실 만한 시간을 약속받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흘 동안 채식을 먹고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채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봤던 최소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고난 또한 열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3절
13절 할게 하겠습니다. 시작. 14절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15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어떻게 합니까?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대요. 여러분 채식하십시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채식하십시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좀 하고 있거든요. 채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이 나오네요. 그것보다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채식을 먹어도 윤택해지는구나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열흘 동안 채식을 먹는 사람이 고기와 술과 다양한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윤택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햄버거를 꾸준히 먹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좋아하는 엽떡이나 마라탕을 꾸준히 먹는 사람과 집에서 있는 그 어떤 그 뭐랄까 음식들, 그 집밥을 먹는 사람과의 그 체중하고 뭐 이렇게 피부하고 이런 거 비교해 보신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더 피부나 또 건강적으로 좋은지 아세요? 한정식 집에서 집밥 먹는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 그 뭐로 표현해야 되지? 불교 스님이라고 해야 되나? 중들 불교 중들 님자 높이는 거니까. 네. 그 중들을 이렇게 중들은 다 채식만 하죠. 맞아요? 채식만 해요? 아니에요? 불교가 살생을 합니까? 여러분 살생을 위해서,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잡는 건 안 돼요. 그러나 자연적으로 죽은 건 드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놀랬죠?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그 채식만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분들도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예.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채식만 먹어서 뭐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그들이 얼굴이 어떻게 더욱 아름다워졌대요. 우리 자매님도 채식하시기 소망합니다. 아름답게 원치 않으신가요? 할렐루야. 그리고 살이 더욱 윤택해진대요. 우리 아토피 있으신 분들 제가 이거 말씀 찾으면서 정말 이상한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약을 팔고 계시더라고요. 채소 성분으로 된 뭐 어떤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거 몸에 발라보세요. 막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진짜 다양한 목사님들 많다. 한번 하고 싶더라고요. 아무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대요. 이 좋아 보인다는 게 표현이 뭐냐면 눈에 띄게끔 달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 소년들이 포로로 왔잖아요. 그러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신앙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소년들도 신앙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기록되어져 있고 그들에게만 왜 이런 은혜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이들만 신앙을 지켰으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이후로 채식만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도주와 고기도 끊었다고 얘기 나와요. 7장인가에. 그러니까는 채식만 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와서는 고기도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다른 건 뭐냐면 지금은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음식으로조차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저는 배워야 될 신앙이 이거라고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 어떻게 보면 되게 의식주 중에 하나잖아요.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의식주잖아요. 뭐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기본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건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거, 하나님이 먼저 되는 거. 이들이 이렇게 지키게 되니까 17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대요. 심지어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 소망합니다. 엔카운터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신앙을 가져야죠. 목회자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각각의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죠. 근데 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을 온전하게 믿고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제시해 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받고 또 많은 것들을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교회 전체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 전체 모습을 보셨을 때 좀 연약함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인원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중심이 다른 곳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큰 틀을 봤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가치관 굳이 이 교회에 끌고 오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들 굳이 이 교회에 갖고 오지 마세요.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올해 11년 차 됐고 내년에 12년 차. 근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환경들 다 아시잖아요. 어떤 환경입니까? 녹록치 않잖아요. 우리 리더십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더 극단적인 상황이 좀 펼쳐져 있거든요. 언제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나가게 되는 순간 엔카운터는 없어질 거라고. 왜 그러면 저는 그만큼 절실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전한 방향성을 갖고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이야기를 나누는 거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라도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왜 관계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서로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켜야 할 것 가장 기본이는 지켜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서로 사랑에 대한 것들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이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 가지 않고 자꾸 사람만 보니까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기도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중심이 되니까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는 게 우선이 되는 거죠. 관계가 우선이 되니까 하나님 관계가 먼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보는 거죠. 사람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상처받고 자꾸 상처를 주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게 돼 있어요. 화도 나죠. 왜 사람인데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거를 다 뭐 내려놓고 뭐 씻어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불편하며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청년일 때 정말 저하고 정말 그 관계가 안 좋은 누나가 한 명 있었거든요. 자매님이. 그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하고 너무 관계가 어려웠어요. 진짜 꼴도 보기 싫었어요. 제가 심지어는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까지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누나를 죽이든지 저를 죽이든지 해주세요. 전 그렇게까지 기도했던 분이 있어요. 수련회 때였습니다.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여름 수련회 갔는데, 그 수련회 때 그 감정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제 안에서 너무 싫어서 그 기도하는 2박 3일 가잖아요. 둘째 날 그 성령 대망회 때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진짜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 내내 그 수련회 기간 동안도 계속 부딪혔거든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인도자였거든요. 인도자였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문아, 너 까불지 마. 너 까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막, 야, 상문아, 너 콘서트 하는 사람 같아. 어떻게 해? 누나가 좀 보여줘봐. 그러니까 나는 그런 힘은 없어. 지적만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제가 가끔씩 듣는 거 있잖아요. 너 락커야? 너가 그러니까 성가대에서 쫓겨난 거. 저 성가대 쫓겨난 거 아시죠? 너 그러니까 성가대 쫓겨난 거야.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해요. 상처가 될까 안 될까요? 상처가 되지만 또 뭔지 아세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너가 이 자리에 서보든가, 네가 뭘 해보든가. 그럼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는 그런 힘은 없어. 내가 뭔데 그 자리에서. 근데 뭐예요? 이 입장에서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만 공격하는 거죠.
너무 상처 입은 거예요.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연습 기간 동안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요, 정말 강한 마음이 하나가 탁 왔어요. 상문아, 사과하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사과해라.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상처를 받았고 저는 아픈데, 하나님, 내 아버지시면 나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가슴에 지금 갈비가 찢겨져 있으면 나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제 마음에 계속 있었어요. 네가 사과해야 된다. 그 기도를 30-40분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동일한 마음이 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냥 그래, 하나님 마음 주시겠지, 순종하자, 이 마음이 아니고요. 사과하는데 네가 나를 공격한다, 난 널 때릴 거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아니, 사과를 했으면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과하기 싫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막 진짜 막 끝까지 끝장을 보려고 갔는데 이미 제 표정은 화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도 섞기 싫은 거죠. 근데 가서 그랬어요. 누나, 내가 진짜 누나 꼴보기 싫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 사과하래. 그 사과하는 거야. 너 미안해. 너 누나 누나 욕하고 누나 가슴 속으로 막 화 풀고 막 분노했던 거 미안해라고 전 고백했어요. 그 누나가요, 펑펑 울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도 지금 너한테 똑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누나가 저한테 사과했어요. 정말 나도 미안해. 저는 이 시간을 물론 그 계기를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모든 관계를 맡겼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깨달은 건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분이요, 저희 어머니 장례식 때 오셨고 같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교제할 때가 있죠. 서로 정말 원망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때가 너무 어리숙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때 제 나이가 29, 30이었어요. 그게 지금 15년이 지나도 안 돼요. 근데 달라지는 건 하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방법을 아니, 관계나 어떤 재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은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 뜻을 맡기고 그분의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거. 뜻을 정했다는 건 감정적인 결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뜻을 정했다는 건 결단을 하고 행동까지 나와야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겠다 하면 세상의 더러운 것도, 오염된 것도, 거룩하지 못한 것들 끊을 줄 아셔야 돼요. 담배와 술은 언제 끊어야 됩니까? 끊겠다고 하는 순간 바로 끊어야 끊어집니다. 담배 끊겠다고 금연초로 핀다? 금연초에 또 중독이 돼요. 담배를 끊겠다고 향기 나는 뭔가를 핀다? 또 끊게 됩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전자담배를 핀다? 전자담배에 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술을 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마십니까? 도수로 약한 걸 찾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뭘 찾습니까? 무알콜을 찾는다는 거죠. 그건 끊는 게 아니죠. 뭡니까? 행위예요. 그냥 요식행위죠. 끊을 거면 그거에 대한 종류 어떤 것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단호한 결단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지금 제가 이니어를 이쪽만 껴서 여기가 계속 여기 지금 이쪽만 멍해가지고 이쪽만 들려요 지금. 제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요, 오늘 아침까지도 조금 이렇게 운유가 이제 설사를 하니까는 보면서 밤 먹이면서 계속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그 묵상을 하는데 부러웠어요. 그 세 명의 친구가 있다는 거, 함께 뜻을 정한. 부럽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묵상해봤어요. 내가 만일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나와 함께 동참해줘 그 믿음을 가진 세 명의 친구가 있을까? 없더라고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고민되시죠? 얘는 분명히 나랑 할 것 같은데 한번 이따가 물어볼까? 막 고민되실 수도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 있잖아요.
너를 위해 울어줄 3명의 친구만 있으면 인생 성공한 거라고. 근데 다니엘은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15세 이하거든요. 15세 이하의 나이를 얘기합니다. 이미 성공한 인생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한 3명의 친구.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운유 밥 먹이면서 잠깐 묵상하는데 이 3명의 친구를 막 떠올라 봤어요. 창간이? 찬조? 막 이렇게 왕제? 막 몇몇 목회자분들 막 했는데 뜻이 정해졌으면 계속 나랑 관계를 맺겠지? 근데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다른 친구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를 봤어요. 친구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이 뜻을 맞춰서 우리 함께 진행해 보자 했을 때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계실까? 저는 있더라고요. 몰라요. 이거 제 마음이라서. 여러분들이 저는 안 할 건데요 이러면은 좀 서운해지겠고 또 혼자 또 골방에 들어가서 또 울고 있겠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성훈이 어때? 있어? 쉽지 않지. 현경이는 어때? 3명의 친구. 너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 말고 너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간다고 했을 때 같이 동참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을 것 같아? 인생 성공했네. 너는 그럼 부자야. 옆에 성심이 계속 이렇게 박수 치지 말고 너도 얘기를 해. 뭐 부러워하지 말고 막 이렇게 박수 치지 마. 연수 어때요? 있어? 너도 성공한 거네. 너도 부자야. 저는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친구라고 표현하니까. 저는 그런 친구들이 옆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고 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하나님 잘 믿으시고, 오늘 설교 내용은 크게 작게 볼 거 없이 딱 단순하게 뜻을 정했다는 거. 하나님께 뜻을 정한 나와 내 3명의 친구들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 믿음을 좀 지켜서 하나님의 그 기준과 가치관, 도덕적인 그 모습들을 이뤄가는 저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